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함께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이전에 자꾸 군대 얘기하면 별로 안 좋은데 군대 얘기를 좀 하면서 또 시작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때가 1987년도였습니다. 그때에 한미 연합훈련 팀 스피리트 훈련이 그렇게 있었는데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때 한 2월달 중순쯤부터 5월달 초순까지 한 10주 정도 이렇게 훈련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하면 전국의 모든 부대가 한꺼번에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시점에 따라서 여부대 하면서 부대도 또 모든 부대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올림픽 하듯이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팀 스피리트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했는데 87년도에 저희 부대가 이제 참여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때 제가 3월 말쯤에 제가 통신 반장이었기 때문에 통신과에서 중개소 점령이라는 걸 이렇게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중개소 점령이 뭐냐면 요즘은 뭐 핸드폰들이 다 있어서 군인들이 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잘 하고 또 인공위성에서 막 이렇게 쏴서 하니까 별로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그전에만 해도 이렇게 무전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중계기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거기서 기다리면 이쪽에서 무전을 치는 게 저쪽에서 들리고 이쪽에서 무전을 하는 게 이쪽에서 들리고 하는 그 중계소, 이 위에 올라가 있는 이걸 중계소 점령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특별히 포병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포병에게 있어서 이 중계소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쟁이 딱 났을 때에 이렇게 대포를 쏴야 됩니다. 대포를 쏴야 되는데 어디다 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하면서 좌표를 불러주고 거기다가 화력을 집중해라. TOT 이럽니다. Time of Target. 그래서 그냥 확 쏟아부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되는데 이게 통신이 소통이 안 되면 어디다 쏟아부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못합니다. 그래서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중개소 점령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때 제가 통신 반장이었으니까 저하고 병사 2명하고 셋이서 거기로 올라갔는데 한 2주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온갖 장비와 더불어 또 위에 가서 2주 있어야 되니까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먹을 거를 이렇게 준비해 갔습니다. 근데 옆에 특공연대나 이런 데는 장비가 좋아가지고 좋은 장비가 나오는데 우리는 뭐 기행부대고 행정부대고 그러니까 장비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K1 소총이라고 이렇게 조그만 총이 나와서 특공연대는 그런 거 들고 다니는데 저희는 아직도 M16A1이라는 구닥다리 총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끙끙대고 이렇게 올라가곤 했죠. 버너도 잘 없어서 브루스타 그 버너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찬 가져가야 되는데 뭐 특별한 반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참치캔 몇 개 사고 그 다음에 라면 몇 개 사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텐트도 A 텐트라고 1인용 텐트가 있습니다. 조그만 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올라갔는데 3월 말이었는데 산꼭대기 올라가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그걸 치고는 있을 수가 없어서 셋이서 또 땅을 열심히 팠습니다.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구덩이 같은 데다가 땅을 파가지고 쑥 들어가게 하고 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 위에를 그냥 이렇게 덮고 그 밑에 굴 속에 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겨울에 이렇게 훈련을 나가도 모포 3장이면 끝입니다. 모포 3장이 딱 그러니까
담요새장이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없습니다. 뭐 요즘처럼 무슨 뭐 침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침낭은 특공연대나 이런 데는 있었는데 우리 부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행정부대라서. 그러니까 담요새장 뚫뚫 말아가지고 그거 가는 게 다인데, 그걸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브루스타 그 이제 가스 버너 이걸 추울 때마다 그걸 좀 틀어가지고 뜨끈하게 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또 좀 뜨끈해지면 또 끄고, 왜냐하면 가스에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예, 그 위에 물이 있었겠습니까? 물이 없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수통에 또 물통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누가 들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들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들고 올라가서 그렇게 있는데, 거기서 계속 그냥 그 구멍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더 추우면 이거 틀고 가지고 올라간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라면만 삶아 먹고 또 밥도 이렇게 해서 먹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설거지는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설거지는 못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반합에다가 그냥 라면도 삶아 먹고 참치캔도 뭐 이렇게 해서 해 먹고 그 자리에다 계속 하는 겁니다. 설거지 안 하고. 그리고 그 음식물은 어디다가 다 폐기 처리합니까? 우리 뱃속에다 하는 겁니다. 뱃속에다가 딱 해서 끝에 남으면 박박 긁어서 끝까지 다 먹고, 거기다가 또 물 부어가지고 라면 삶아서 국물까지 다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냈었죠.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 몸이 가려워서 말입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 얼마나 땀을 흘렸습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땅 파고 이런다고 땀 흘렸는데 또 그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옷 뒤집어 쓰고 앉았으니 온몸이 가렵고 말입니다. 좀 씻어야 되겠는데 씻을 수가 있습니까? 먹을 물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 산 아래 저수지가 하나 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쫄병 한 명하고 우리 둘이 가서 그 라면 좀 사가지고 오면서 저기서 좀 씻고 올 테니까 네 한 명 여기 잘 대기해라, 이래놓고 한 명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가져간 라면은 뭐 불을 피우는데 그냥 피울 수 없으니까 라면 삶아서 다 먹어버리니까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라면 사러 감 겸 해서 이제 이 샤워도 좀 그 저수지에 가서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때가 아직은 뭐 3월 말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추웠죠. 3월 말이 아니라 4월 초였군요. 한 주 지났으니까 4월 초였으니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렇게 내려가서 딱 보니까 이제 그때가 이 한식이 아마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묘를 하러 이제 많이 이렇게 오고 있었고, 또 거기에 또 아이들도 같이 따라서 막 동네 아이들도 따라서 와서 산소에서 뭘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우리는 어차피 가서 가려워서 빨리 씻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 저수지에 찬물에 들어갔습니다. 딱 4월 초에, 거기가 어디냐면 충북 음성이었거든요. 충북 음성의 오갑산 밑에라서 굉장히 추웠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씻고 있는데, 우리는 추워서 있는데, 동네 그 조그만 아이들이 딱 보더니 우리가 저수지에 가서 막 이렇게 샤워 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물이 따뜻한 줄 알고 말입니다. 이 친구들이 갑자기 오더니 옷을 훌렁 벗더니 막 뛰어들어가더니 물에 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튀어나왔어요. 아마도 우리 정확히는 못 알아들었는데 막 쌍욕을 한 것 같아요. 쌍욕을 하면서 막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둘이 이제 못 들었으니까, 들었으면 혼내줬을 텐데 못 들었으니까 이건 뭐야 이거 좀 삼아 굉장히 기분 안 좋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한테 속아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지들도 할 수 있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추워서 그냥 그렇게 쫓겨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씻고 이제 저희는 라면을 산다고 이제 동네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주 촌동네였는데, 근데 그때가 참 인심이 좋았어요. 인심이 좋아서 그 촌동네에 라면을 사러 갔는데, 그 동네 할머니들, 뭐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한식이라고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차렸잖아요. 우리를 막 부르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군인들 정말 수고 많다. 제가 이전에 군대 생활할 때는 밖에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항상 음식 같은 거 먹다가 불렀어요, 군인들을. 그래서 군대 가서 고생 많이 한다 그러면서 이거 먹으라고 그러고 딱 등 두드려주고, 아이고 우리 누구도 갔는데, 우리 손주도 갔는데, 우리 아들도 군대 갔는데 울면서 자기들 먹을 거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무슨 뭐 명절 같은 거 되면 일부러 밖에 많이 작업을 하러 많이 나갔습니다. 밥도 먹고
또 가면 또 등도 두드려주고 또 막 울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군인들에 대한 그런 그 자세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뭐 니들 왔나 이러면서 뭐 또 어디보다 군인 많은 데 가면 돈도 더 많이 받고 막 그런다는데 이전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가니까 그때도 뭐 국수도 해서 주고 또 떡도 주시고 또 전도 부쳐서 주면서 막 먹으라고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컷 얻어먹고 위에 한 명 있으니까 또 조금 이렇게 담아가지고 라면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예, 그 아이들 말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습잖아요. 저희들 때문에 속았어요. 속아가지고 물에 쫙 뛰어들어갔는데 으악 하면서 무슨 욕을 했는지 모르지만 뭔가 쌍욕을 하고 뛰어나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저 군바리들이 와가지고 물에서 해서 따뜻한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따뜻하네. 그리고 뭐 올라간 것 같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의도는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씻어보려고 했던 그 행동이 그 아이들에게는 오판을 하게 하는 그런 결과로 초래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한 건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은 신명기에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뭐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 밑에 모압 평야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전에 가르쳤던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신명기, 여기서 뭐 하나님이 명령한 거 이게 아닙니다. 다시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명령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인데 듀테로노미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강조해 가지고 또 이렇게 명령한다, 율법을 명령한다는 게 신명기예요. 그래 가지고 신명기의 내용은 뭐냐? 너희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그 율법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꼭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거기 가서 율법을 열심히, 조상들이 주신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 가나안에서 장구한 날을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메시지 중에 인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익숙한 말씀이기도 할 텐데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뭡니까? 뭔가 굉장히 비옥하고 풍요롭고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예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어떤 그 배경에서 나온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세워진 후에 약 160여 년 동안 굉장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굉장한 박해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듭니다. 이 바로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150년의 압제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안 들으신 줄 알았어요. 15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안 들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한 겁니까?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그들의 구원자로 보내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 압제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외치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드리겠다라는 때 그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지금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은 땅 아니겠습니까? 지금보다는 풍요한 땅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낫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죠? 따라와라 그랬는데 더 좋은 데로 데리고 가야지. 더 안 좋은 데로 데리고 간다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그래, 최소한 여기보다는 훨씬 나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니까 얼마나 풍성한 땅이고 얼마나 비옥한 땅이겠느냐, 거기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겠구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가 엉터리 같다 그러면 누가 따라 나오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 거기 가가지고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한 내용들이 몇 달 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한번 났었던 그런 이야기가,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왜 갔습니까? 왜? 한국에서는 월급도 적고 돈도 많이 안 주는데 거기서는 고액의 급여를 주겠다 이러면서 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액을 주겠다고 하니까 캄보디아면 어떻고 어디면 어떠냐, 그래서 거길 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아무것도 안 준다고 그러면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이나 그런 데서부터 속임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좋은 걸로 가만히 있으라거든요. 좋은 걸로. 후진 걸로 가만히 있으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후진 걸로 가만히 있으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게 참 특이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건 뭡니까? 다 믿을만 하고 다 이해할만 하고 이런 걸로다가 복음을 전해야 후진 게 아니라서 들려가지고 말씀 듣고 따라올 텐데, 교회에서는 맨날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뭐고? 이게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말로 자꾸 복음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면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 밖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다가 막 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럴싸하고 좋죠.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이거 하면 부자가 된다, 이거 하면 된다, 이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가서 따라가서 하는 거지.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거 하고 이런 거 하면 고난 받는다 이런 거 하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보면 이상한 이야기 많이 하죠. 늘 뭐예요? 너희들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겨라,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 끌어모으겠다는 겁니까? 내쫓겠다는 겁니까?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걸 복음으로 전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그걸 믿고 따라오는 자가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좋은 것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다 따라옵니다. 누구든지 다 따라와요. 좋은 거, 이해되는 거 이야기하지 않고 가면 그냥 죽을 맛인데 그런데 오겠느냐 네가? 그래서 따라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인 거예요. 어쨌든 지금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글로 간다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던 겁니까? 거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애굽 땅보다 훨씬 낫고 훨씬 더 좋은 땅일 것이다라는 그림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애굽 땅은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옆에 나일강이 있고 워낙 비옥하고 물대기가 참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밭에다가 발로 물대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발로 물대기. 그냥 발만 툭 치면 물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예, 힘이 안 든 거예요. 아니, 농사를 짓는데 발로다가 물 이렇게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애굽 땅이 비옥하다는 표현이에요. 아주 좋고 관계수로도 잘 적이 돼 있고 물도 차고, 그 다음에 뭡니까, 중앙아시아에서 그 홍수로 말미암아 떠내려오는 그런 아주 비옥한 토지로다가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는 게 애굽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뭡니까, 기근이 들었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이 기근이 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애굽으로 가요.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면 아브라함 때도 그랬잖아요. 네,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삭 때도 그 밑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랄에 멈추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부 그 밑에 가면 농사도 잘 되고 비옥한 땅이니까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나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애굽 땅과 같이 하는 뭐예요? 관계수로도 물도 되려면 힘들고 비옥하지도 않은 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땅이라고 그럽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래요. 비 안 오면 이게 농사도 못 짓는 땅이에요. 네. 비 안 오면 농사도 못 짓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는 이 천수답 같은 곳, 그곳으로 인도해 들이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적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애굽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닌가 배. 그런데 천수답으로 우리를 이끌어들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만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만나를 먹으면서, 그 은혜의 것을 먹으면서 맨날 하던 말이 뭡니까? 아이고, 고기가 먹고 싶네.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던 생각이 나네.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면서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공급해 주셨다는 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적어도 먹는 거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성경 출애굽기를 봐도 너무나 많은 노역을 시키고 고역을 시키고 하니까 힘이 들어서 그랬지, 먹는 거 가지고는 고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도 말을 안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아이고,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던 생각나, 이러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거기서 풍성했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자유가 없고 노역을 해야 되고 그게 힘들어서 그랬지 다른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면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만나만 먹었더니 맛도 하나도 없는데, 또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는데 거기는 뭐예요?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그러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야 겨우 농사 짓는 그런 천수답 같은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마치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이면서 꼬신 것 같아요. 뭐처럼요? 마치 저희가 그 아이들, 동네 아이들 꼬신 것처럼 말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꼬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줄게, 그래서 더 나은 곳으로 온 줄 알았더니 그런데다라고 하면서 막판에 문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 문 앞에서. 거기는 이제 애굽 땅과 같지 않아서 물도 잘 없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있어야 겨우 농사 짓는 땅이다. 막판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소리 듣는 순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진작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속았잖아. 지금까지 아니라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노? 예,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건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참 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준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도록 잘못된 신호를 보내신 것인가? 혹시 하나님이 그냥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런 그냥 죽음의 땅, 이 불모지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거짓은 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인간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고 그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끌어 들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꼬시려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시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12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냐? 애굽에서처럼 잘 먹고 풍성하게 먹고 비옥하게 먹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위에 항상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성함 이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해서 그 위에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나는 말한단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쳐다보고 계신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죠? 여호와 이레를. 그러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축소한 번역입니다. 원래 여호와 이레는 그 정도의 번역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것 중에 아주 일부만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 이걸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레는 이 보다라는 히브리어인 라아라는 게 있습니다. 라라는 히브리어의 미완료형입니다. 완료되지 않고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라는 건 뭡니까?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 보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본다는 겁니다. 그게 라의 미완료형인 이레입니다. 이레. 그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에선 그렇게 하지만 준비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팍 해서 그냥. 요새 CCTV 많아가지고 저기 하는데, 이 CCTV가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CCTV 얼마 시간 지나면 그게 다 없어진다 이런 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은 그런 게 아니에요. CCTV 저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뚜뚜뚜뚜뚜뚜뚜 하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샅샅이 그냥 속속들이 다 보고 있는,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래요. 하나님 앞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앞은 아무 데나 다 하나님 앞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막 온 천지의 눈이에요. 그냥 눈이 그렇게 많아요. 그 많은 눈으로다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계시는 게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가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풍성하고 많고 풍부하고 이런 데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풍성하고 그곳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갖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풍부하기를 원하십니까? 풍부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황금알을 앓는 거위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거위를 한 마리 딱 얻었습니다. 근데 그 거위가 다음날 알을 하나 딱 낳는데, 이 알을 가만히 보니까 색깔이 좀 이상해요. 누래요. 이게 뭐고 이게? 거위 알이 왜 일러? 근데 딱 봤더니 이거 금덩어리인 거예요. 황금알이에요. 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갖다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금을 팔았으니 얼마나 큰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뭔가 일을 하려고 빨리빨리 이게 이 알을 좀 낳았으면 좋겠는데 거위가 많이 못 낳잖아요. 하루에 하나씩밖에 더 낳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밖에 못 낳으니까 이게 기다리다가 지친 겁니다. 하루에 한 100개씩 낳았으면 좋겠는데 하루에 하나밖에 못 낳으니까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갑자기 저거 뱃속에 황금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 배를 확 갈라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거위를 갖다 배를 확 갈랐죠. 그랬더니 뱃속에 황금알은커녕 뭐만 들어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만 가득 들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황금알을 앓는 거위를 죽이고 만 것이죠. 그 욕심이 과해가지고 그걸 참지 못해서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갖다가 갈라서 황금알은커녕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위 한 마리 먹어서 통닭해 먹는 그런 것밖에 먹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이솝 우화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황금알이 있어요. 그런데 황금알이 그냥 당장 빨리 내 앞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들이신다더니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는데 우리가 엉터리같이 살 수 있습니까? 눈도 그렇게 많고 온갖 그런 방향에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다 그러면 우리가 도전받는 거죠. 아유, 조심해야 되겠다. 좀 신경 써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뒤에로 서 있던, 등지고 서 있던, 어디 서 있던 다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잘해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봐야 다 도끼인 객긴이겠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렇게 움직이고자 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에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향해서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채워주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쳐다보는 바로 그곳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2025년도 연초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눈이 머물렀던 바로 그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 개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게 별반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눌려가지고 힘든데 무슨 말씀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고, 그 하나님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황무지와 같고 천수답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누가 그걸 해결해 주겠습니까? 오직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들여다보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2025년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2026년도에도 우리가 잊지 말고 매달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 주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새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